제가 아침에 그 성가대가 찬송 연습하는 거 보면서 이 곡이 시작이 되길래 조용원 권사님이 설교 제목을 보고 찬송 고르는데 고심을 많이 했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이런 교회 계속 다녀야 하나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이런 교회 계속 다녀야 하나요?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코로나가 묻는 말이에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묻는 말이지 제가 묻는 말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도 늘상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여러분 신천지 그런 교회 계속 다녀야 되나요? 아니 신천지 그런 교회 계속 다녀야 되나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교회는 다녀야 돼요? 안 다녀야 돼요? 아니, 신천지 같은 그런 교회는 다니지 말아야 되지만 신천지 같지 않은 그렇지 않은 교회는 다녀야 되죠. 근데 오늘 그 문장을 여기다가 그대로 이동을 해버리면 이런 교회는 안 다녀도 되지만 이렇지 않은 교회는 그러죠. 이게 부정적인 말만이 있는 게 아니라 긍정을 함의하고 있는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긍정으로 가기 위한 이 질문이지 부정, 완전히 무슨 소멸시켜버리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깊은 대화가 필요하고 깊은 생각이 필요해요. 제가 이제 이 원고 올려놓고 이제 지난주에도 잠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그런 신천지 같은 교회는 다니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을 때 그러면 그런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양태인가를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이런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하나야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런 교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런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는가를 또 물어야 된단 말이죠.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교회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 교회 여러분 만드신 적이 없어요.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어떤 과정 속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시스템화, 제도화, 교리화, 정전화, 특권화, 질서화 뭐 이렇게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지금 어떤 패단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아름답다. 그러면 계속 다녀야 되지만은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애초에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런 결과를 가져왔으니까 이런 건 이제는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자꾸 교회 해체 그러면 목사님들이 자꾸 이렇게 겁내하는데 여러분들은 더 불안하시겠죠. 근데 불안하기도 하겠지만은 또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이 뭔가 명징하게 답을 내기는 어렵지만은 뭔가 이렇게 틀려져 가고 있다는 것은 아마 짐작하실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총합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다르지 않으니까 너무 이제 겁내지 마시고 제가 이 교회 이야기를 언제쯤부터 시작을 했는가 하고서는 이게 이제 제 설교 노트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여러분이 하신 헌금 봉투 제가 찢어서 그 뒷면에다가 썼어요. 그러다가 타작이 나와서 치다가 전동 타작이 유성윤 장로님이 제게 사줘갖고 이거 보니까 1996년 건데 원고가 24년 전이란 말이죠. 그때 원고인데 보니까 전동 타자기로 쳤네요. 그래서 이렇게 쭉 원고가 나오면 이거 신문 저거야 비료포대 뚜껑. 비료포대 뚜껑으로 이렇게 철사로 제가 이렇게 묶어서 그때는 이거 묶는 즐거움에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좀 달라졌지만은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83년도부터 제가 교회란 무엇인가를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홍 권사님 제가 한스킹 책 준 거 다 읽었어요? 네, 빨리 읽어. 근데
83년에도 했는데 이 96년 이 2월 달 제가 원고 보니까 에베소서 3장 1절 본문으로 해서 제목이 뭔가면 7일장과 교회야. 교회가 7일장 같다는 거야. 장이 서는 거잖아요. 지금 7일 만에 장이 섰어요, 안 섰어요? 장날 가면 여기 내용을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옛날 공자님의 말씀에 이런 게 있다. 추나 추동은 제대로 돌아가고 만물은 때를 따라 나고 들어가는데 하늘이 무슨 말로 간섭을 하던가. 그러니 나도 이제는 말로 인생을 간섭하지 말아야지. 결심은 그때 했던 것 같아, 제가 24년 전에. 그런데도 여태껏 관성이 있어갖고 뭘로 자꾸 간섭을 하려고. 우주도 하나님도 간섭을 안 하고 세상이 알아서 돌아가는데 왜 내가 간섭을 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아마 여러분한테 뭐 아셔요 모르셔요 뭐 1, 2, 3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나 봐. 그래서 이제 쭉 가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건데 뭔가면 이 24년 전에 했던 설교 원고가 지금보다 훨씬 낫다 싶어요. 여러분은 그거 잘 모르시죠? 그때 뭐 저놈이 무슨 생각으로 살았는지. 근데도 그때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매우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회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아니 왜 교회가 있어야 하는가? 오늘 질문을 24년 전에 똑같이 했더라고 제가. 그리고 썼어요. 뭐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그 뒤에 가면은 이집트에는 열흘에 한 번 장에 쓴다네요. 로마에서는 8해 만에 한 번 쓰고 바벨론에서는 1회를 주기로 장이 섰대요. 우리나라에서는 5일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거 쓰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 거리,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면적과 해당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짝에 장돌뱅이가 저 짝으로 가는데 며칠이면 걸어서 갈 수 있어. 닷새면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뭐 로마나 이집트나 이런 데는 닷새 갖고는 이 짝장에서 저 짝장까지 낙타 몰고 가기가 어려우니까 열흘, 1회, 8회 이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그때 편리를 따라서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7일에 한 번 서는 장날이나 교회의 현상학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며 누가 듣는가? 그러면 잠시 장날의 풍경을 한 번 더 들여다보면 장날에 모인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대요. 첫 번째는 바보 또는 바보 흉내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왜 엿 팔면서 뭐 막 딱딱딱딱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그거 팔아봤자 그렇게 하고 즐겁게 해주고 팔아봤자 여러분 그렇게 기회 비용에 비하여서 남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이제 그런 유형이 하나 있고, 둘째는 뭔가면 뭐 장구치고 북치고 뱀장사가 오든지 말든지 그냥 어떻게든지 요번 장날에 한턱 보려고 하는 상인의 마음이 있고, 세 번째는 뭔가면 가서 자기가 필요한 거 팔고 사갖고서는 그래도 그 장터에 기웃기웃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제가 쓰기를 뭐라고 썼는가 하면 목사는 돈도 안 되면서 바보처럼 이렇게 하는 놈이 목사다. 목사가 그런 게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도 그러고 바울도 그렇다. 야, 그때 내가 어떻게 이런 통찰을 했을까? 그 다음에 교인은 여기 가서 물건도 사고 뭐 대포도 한 잔 먹고선 또 어디 와서 여기 바보 흉내 내는데 와서 말이지 박수도 치고 또 바보가 되었다가 돌아가는, 그러는 사이에 뭐 소위 요즘에 말하는 힐링도 되고 치료도 되는 그런 게 이 교회가 아닌가. 그 얘기를 제가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24년 전 원고 보면서,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이거 하나도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내가 원고 쓰느라고 고생하지 말고 이거 내가 그냥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보면은 눈을 뜨고 어둠에서 빛으로, 이게 뭐 거의 요즘에 나올 이 제목이에요. 영혼의 창문 너머로. 그 다음에 무슨 짐짓 죽음을 향한 헛발질. 그대는 지금 집을 떠나 길을 가고 있다. 그러니 이거 지금 써먹어도 아주 무방할 것 같은데, 여러분만 동일하면은 했던 것 또 해도 뭐 저 양반 뭐 오래 갈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뭐 봐주지. 그러면 제가 이거 고생 안 하고 그냥 하겠어요. 말이 그렇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오늘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이 시점에
이게 교회가 뭔가,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교회 다닌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본질적인 물음에 지금 직면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물음들을 성찰하며 했으면 참 인간이 성숙되었을 텐데 자발적으로 할 우리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타의에 의하여서, 그것도 무슨 어느 힘, 어느 지식, 어느 이성에 의하여서야, 아니면은 그 보이지도 않는 웃기는 놈한테, 보이지도 않는 웃기는 놈한테 압박을 받아갖고 우리가 지금 그 고민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요, 따지고 보면은요, 그 고민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 답을 내려고 하는 우리만 해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거 필요 없어. 우리가 그동안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야. 그동안 우리가 너무 정신을 산만하게 하고 살았어. 이제는 좀 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집중해서 예전보다는 교회 생활도, 봉사 생활도 더 열심히 해야 돼. 그 생각났네요. 제가 금년 초에 이제 우리 지방에 교회 갔더니, 우리는 요 앞에 표어를 쓰지 않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표어를 이렇게 써놨어요. 축복받는 3대 비결. 그분은 1대, 2대 이런 걸 좋아해요. 목사님이 3대 비결. 첫 번째, 여러분들 다 아실 거야. 자, 축복받는 3대 비결을 보면 첫 번째, 내가 물어보려고 그러다가 지금 유혹에 안 넘어갔어요. 축복받는 3대 비결. 1. 주일 성수. 2. 11조. 3. 충성. 할렐루야. 그러면 축복받는 3대 비결 중에 첫 번째 원리가 주일 성수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지금 그 교회는 목회자들이 목회자 세미나 하겠다고 한 30명 모이는데도 이 바이러스 걸릴까봐 공간을, 교회를 안 빌려주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봤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거야. 그 표가 붙어 있나? 요새 제가 이렇게 걸어다니면은요, 별 시답잖은데 다 궁금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궁금이 탁 일어나길래 제가 노트에 쓰고서는, 오늘은 내가 걷다가 그 교회 들어가서 그 표가 있나 그게 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인사도 하고 들어가서 딱 봤더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저 표현을 어떻게 다시 설명을 해야 될지. 아마 제가 볼 때는 역설로 써먹을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잘못했다, 잘못 생각했다, 저게 축복받는 비결의 첫 번째 항목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 그동안 너무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 안 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꼴을 당하니 앞으로는 예전에 했던 것보다는 어떻게 한 100배는 더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배짱 때문에 계속 표어를 붙이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서 돌아왔어요.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하고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런 표어를 써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해야 되나요? 라는 이런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는 무엇을 중심으로 한 신앙 체계였는가 하면 회당이라고 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 체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유대교가 갖고 있는 이 신앙 체계, 회당과 성전에서부터 만들어져 가공되어져 나오는 어떤 가르침, 지침, 훈령, 사회적인 가치를 예수님은 인정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여러분 회당 중심, 장소 중심, 성전 중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 몸이 성전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저기 잡혀서 올라가실 그쯤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 화려한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복됩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래, 성전은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저걸 다 어떻게 버리겠다?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전 해체에 관한 발언이나 오늘 헌 목사가 교회 해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지극히
누구의 여러분 그 정신을 제가 심부름하는 건가 하면 예수님의 정신을 심부름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그냥 추상적인 개념의 교회가 해체돼야 된다고 말을 하지, 무슨 안디옥 교회 해체, 무슨 내가 헐어버리고 새로 질 거야, 석사교회 내가 헐어버릴 거야, 이렇게는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그 시대의 모든 권세와 권위와 저주와 축복과 은총과 생명은 다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에서 나왔거든요. 성전에서. 근데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요? 헐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유대교가 장치하고 있는 장소와 성전과 회당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비롯되어져 오는 인간 개인의 윤리, 도덕, 가치, 사회 운영 체계를 예수님은 부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가로질러 가셨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다른 특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분들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무슨 장소, 우리가 몇 명 모이니까 말이지, 돈 모아갖고 말이에요, 우리도 이 유대교인들처럼 뭐 사자 말이지, 그리고 간판도 걸고 그 십자가도 올리고 불도 켜자, 뭐 이런 거 안 왔잖아요. 그냥 들판에 가서 모이면 모인 대로, 그 다음에 무슨 뭐 산 위에 가서 모이면 모이는 대로. 그러니까 그분들은 처음에 예수와 함께 다니던 분들은 그걸 우리는 예수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예수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원사건에 충실했어요. 원사건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가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떡을 먹이면 우리도 다 그것을 기려야 돼요? 아니면 떡 먹는 일에 동참해야 돼요? 떡 먹는 일에 동참해. 원사건에 우리의 삶의 가치와 믿음의 체계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상징화, 예배와 숭배와 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가나안 땅 가로질러서 우물가 지나가는데 어떤 여인이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북이스라엘 그리심산에서 해야 되느냐? 남유다의 예루살렘에서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거기 가서 예배해라 그랬대요. 아니면은 쓸데없는 짓. 내가 말하노니 곧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있다,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왜 그리심산인가 또는 예루살렘인가 그 이 장소를 특정화하지 않고 그걸 붕괴시키는가 하면은요, 당시대에도 이 제도권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축복을 받으려면, 병을 잘 고치려면 어디로 가서 예배를 하면 효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 신앙도 이 장소 중심, 회당 중심의 신앙에서는 여러분 은혜가 쏟아지는 데가 따로, 쉽게 말하면 기도원도 여러분 은혜가 쏟아지는 기도원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랬죠? 그게 장소에 특정화된 신앙 체계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붕괴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여인네처럼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인의 신분으로서 어떻게 이 사회적인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충격을 누릴 수가 없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그냥 극단적인 방법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사는 길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효염이 있는 데 가서 예배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효염이 그리심산에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느냐 물었을 때 예수님은 노, 이렇게 거절을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 신천지 같은 이런 이 종교 집단이 왜 생겨나는가 하면 대체적으로 저분들은 중산층 이상이 아니라 중산층 이하란 말이에요. 이 사회 안에서는 자기의 삶을 충실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그 구조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뭔가 특별한 것이 이 생산되는 어떤 장소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디에 모이게 되래요?
신천지에 모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지는가 하면은 회당과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와 신앙이 결합해서 구축해낸 여러 가지 이 이데올로기 때문에 대중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 산도 그 예배당도 아니다 말이죠. 해체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근데 보세요. 유대교가 이 성전과 회당을 만들면은요, 이 장소, 신앙을 장소와 이렇게 결부를 시키면은 그냥 장소만 있으면 돼요? 아니면은 그 장소 안에 직제, 제도, 그 다음에 무슨 운영하는 어떤 그 체계,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유대교의 성전, 회당, 장소 신앙은 직제, 제도, 정전화, 이걸 회칙이라 그래요. 일종의 회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선 산으로 다닐 때는요, 무슨 뭐 이런 정전, 뭐 신구약 66권 이런 거 만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장소가 되면은요, 우리도 여러분 개나 무슨 동창회 같은 거 하면은 일단 뭘 만드는가 하면 누구부터 뽑는가 하면 회장 뽑죠. 그 다음에 웬만하면 부회장 안 뽑고 그 다음에 뭐 뽑아요? 총무 뽑죠. 총무 밑에 뭐 뽑아요? 서기 뽑잖아요. 그래 그냥 뽑아놔요? 아니면은 원칙을 해? 뭐 들어올 때는 2만 원을 내고 나갈 때는 뭐 찾아간다는 둥,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정하잖아요. 회칙. 그걸 정전화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신앙을 장소화 시키면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야 돼요? 그걸 정전화, 경전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교의 경전이라는 게 얼마나 엄격했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생겨요. 그래서 이방인은 뭐 어디까지만 들어오고 어떤 이방인은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고, 또 그다음에 예배 참석하는 사람 중에서 무슨 절름발이 눈 하나 안 보이는 사람, 불알 뭐 망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아예 참석을 또 못하게, 이런 원칙들을 막 지키게 돼요. 이게 어디서 비롯되는가? 근데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막 장터에서 예수님이 마이크 들고서 막 쓰면은 거기에 무슨 뭐 눈이 안 보이는지 말이죠, 뭐 저처럼 콩팥이 하나 없는지 말이죠, 불알이 망가는 죄송해요, 좀 리얼하게 하려고.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장터에서는. 근데 이 장소화가 되면은요 이런 배제와 그 다음에 흡입의 이 경계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유대교의 회당과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 신앙이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직제도 만들어내죠.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처음에는요 이것들을 관리하는 제가 처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지만은요 사람도 많아지고 이게 시간이 많이 져가면은요 이 사람에게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요 특권의식이 생기고 권력이 집중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층화가 또 생기게 된단 말이죠. 오늘 뭐 우리가 감리교에서 하는 평신도주의라는 거예요. 성서에는 평신도라는 말이 있지를 않습니다. 이게 중세 이후에 신부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부가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다 뭐라고 부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다 사제란 말이에요. 평신도 사제인데 그거를 구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부, 성직자와 평신도 이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이것도 장소, 이 회당과 성전이 장소 신앙에서 비롯된 건데 생각 없이 그 짓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는가 하면요 이 계급화가 극복이 되질 않아요. 제가 뭐 오랫동안 이제 이 지방에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평신도주일에 뭐 평신도가 중요하다 뭐 어떻다 뭐 이렇게 썰 풀어 갖고서 말이죠, 헌금 걷어 갖고서는 다 지방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도 지방의 그 장로가 그거 걷어 갖고서는 가을에 겨울에 목사들 밥 사주는 데 쓰더라고. 유대교의 성전, 회당, 장소 신앙은 직제, 제도, 정전화, 규칙, 교리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고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관리하는
관리하는 그런 어떤 이 권리, 권세가 또 이제 작동하게 되죠.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되는가 하면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으면, 울타리 없으면 시장에 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산상설교, 무슨 배 타고 말이죠, 해변 설교, 평지 설교, 시장 설교 이렇게 하면은 경계라는 게 있어요? 아니면 들어갔다 나갔다가 자유로워? 그냥 다 들리는 데가 한 바운다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으면은요, 일단은 평신도,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려면은 우리도 뭐 있어요. 2년 지나야 뭘 하고 말이지, 뭐 세례 할 때 말이지, 뭘 물어보고. 이게 다 군기 잡는 비슷한 거잖아요. 이게 경계 짓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경계를 짓는 일.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 신문에서 보셨겠지만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속셈인지 지금까지는 세계를 이렇게 움직이는데 7나라, 우두머리 나라 7나라가 여러분 모여서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또 어디죠? 한국 아니에요? 권사님. 아이고 뭐 한국. 그게 여러분 G7이었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또 3개, 5개 끼워갖고선 G12로 하겠다 그랬대잖아요. 한국도 들어오고, 브라질도 들어오고, 호주도 들어오고, 러시아도 들어오고, 인도도 들어와라. 에? 그래서 뭐 우리 대통령은 할렐루야 이렇게 했다잖아요. 감사하다 말이지. 그랬더니 일본이 뭐라 그랬다고요? 그러면 7명이 이게 세계 부자 나라 7명이 모였어요. 이제 무슨 클럽이 있어요. 7명이 모이는 클럽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자기들은 이렇게 긍지를 갖는 거야. 야, 그래도 세계에서는 우리가 G7이야. 일본이 그거 가지고선 지금 계속 뻥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갑자기 맨날 이렇게 갈등 구조가 많은 한국을 끼우겠다면 일본이 박수 칠까 아니면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할까? 그걸 여러분 경계와 배제라 그러는 거야. 뭐 이 이야기하면 바울 얘기도 또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도 이게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제자 출신이 아닌데 여러분 다메섹에서 성령 받고 어디 들어가고 싶었어요? 예루살렘 들어가고 싶었잖아요. 갔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 마가, 요한이 받아줬어요? 아니면은 까불고 자빠졌네. 이 새끼 어디서 족보도 없는 놈이. 그래서 내쳤잖아요. 그래서 간 게 어디예요? 이방인 선교사 아니에요. 경계와 배제라는 게 그렇게 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도 교회를 만들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 텃세도 발생하고 말이죠. 새로 들어온 사람 말이지, 뭐 깔보기도 하고 짓밟기도 하고 말이죠. 배제, 왕따도 시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온갖 비리가 거기서 유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G7에서 G12로 가는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늘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운동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지도자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지도자가 누가 됐는가 하면 예수님의 형제들하고 베드로. 사실은 베드로는 그렇게 지도력을 발생을 못했어요. 이게 족벌 체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다 장악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어디에 여러분 정주를 해버렸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정주를 해버렸어요. 집을 얻고 말이죠. 전세와 집을 사갖고 말이죠. 이런 양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운동이 점점 뭘로 바뀌었는가 하면 유대교의 그 시스템을 따라서 교회운동화 된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2000년 동안 여기까지 흘러내려온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예수 운동 중심이 아니라 교회 운동 중심으로 고착 발전 견고 정체성화 된 역사적인 내력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는가 하면 우리들이 신앙하는 모든 중심은, 판단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에게 있지 않았어요. 교회에 있었어요. 예수를 뭐 개떡같이 믿던지 말던지 어디만 잘 나가면, 교회만 잘 나가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 성질이 뭐 더럽고 어떻든지 말든지 누구 말만 잘 들으면, 목사 말만 잘 들으면 그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이야. 이게 다 어디서 파생되는 건가 하면 이 장소신앙에서 파생된 거예요. 모든 절대적인 가치가 어디에 있어져요?
교회에 있어요. 근데 그 교회의 그 가치들은 또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모여갖고서는 이렇게 뭐 투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해, 아니면 대부분 그냥 목사가 지 혼자 설교하다가 정해버려. 그러니까 누가 신이 또 돼버리는가 하면은, 신상화가 되는가 하면 목사가 신상화가 돼요. 그래서 또 작은 교회 목사보다는 이게 이 장소 신앙이 이런 양태가 되다 보니까 작은 교회 목사는 이 위대한 이 양도 그렇지 작고, 큰 교회는 커지죠. 그래서 큰 교회 목사는 누구와 거의 동등한 거야? 그렇죠. 하나님하고 신상의 이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내가 저주하면 넌 틀림없이 뭘 받고, 이게 다 뭔가 하면 회당과 성전, 유대교의 시스템을 따라간 교회 운동이 지금까지 견고하게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구축해 놓은 교회 중심 신앙에서 파생된 아주 나쁜 일들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역사적인 검증 과정에 대하여서 그렇구나라고 동의한다면, 이 동의를 전제로 여러분에게, 그러면 이런 교회는 해체하자, 이런 교회는 다니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뜻을 좀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유대교의 장소와 신앙을 탈장소화, 해체한 새로운 자유로운 그런 그 신앙의 체계를 예수님이 만들어놨는데, 그걸 또 그 후손들이 바꾸어서 지금 2000년 동안 그걸 구축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왔죠.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나 목사들이 이게 점점 교회가 쪼그라들고 있단 말이지, 신앙도 뭔가 문제가 있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여러 곳에서 파생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한 번도 생각을 하질 못했는데, 이게 타력에 의하여서, 자발적 성찰에 의한 용기 있는 결단에 의해서 뭐가 달라진 게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갑자기 굴러가던 바퀴를 딱 멈추게 됐단 말이에요. 주일 성수 축복받는 비결이 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어요. 여러분도 이제 알아버렸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 세미나 하는데 어떤 조사기관에서 조사했대요. 평신도들 1,500명을 상대로 해서 코로나 때문에 주일 예배 가지 못하니까 옛날에 가졌던 생각처럼 벌 받을 것 같다, 벌 받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옛날 같으면 다 뭘 받았어요? 벌 받았을 거야. 근데 요즘 코로나 사태로 교회를 한 2달 빠져보니까 벌 받을 것 같진 않다고 응답한 사람이 70%래. 이제는 그 얘기는 씨알머리 안 먹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타력에 의하여서 이런 교회가 지금 정지가 돼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를 지금 해체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이제 그 해체의 주체자로 쟤한테 맡겨야 되겠어? 아니면 우리가 끌려가야 되겠어? 아니면 누가 스스로 내 일이니까, 곧 나니까, 우리의 생명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져 온 이 교회를 해체하는 주체자가 누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이 연사의 간절한 주장입니다. 옛날에 제가 웅변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예배당이니까 난 여기서만 이 말 하고 싶지 어디 가서 정말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씨알머리도 안 먹힐 뿐만 아니라 필요도 없는 얘기니까. 이 얘기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교회에서 예수에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이었어요. 유대교의 회당 성전 체제가 교회로 변형된 기독교가 되었으니 여기서 나오자, 그런 뜻이죠. 그런 것에다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과 판단의 근거를 맡기지 말자,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교회가 이 그러니까 신앙이 장소와 결탁을 하면서 이 시스템을 만들게 됐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파생된 것들이 많은데 이게 결국은 뭐를 우리에게 촉구하는가 하면은요, 욕망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야. 교회는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요, 바보가 되기를 자청하고 바보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네요. 뭐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바보를 거절했어요. 그 바보를 거절하는 게 뭔가 하면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시스템이었어요, 이게. 예를 들면 예전에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제가 말이죠, 나무 떼서 밥 해먹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 새벽기도 30일 할 테니까 새벽기도 끝나는 그 시점에 무쇠솥을 전기밥솥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그게 기도의 응답인 것 같지만은요, 욕망이란 말이죠. 근데 그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시스템이 어디에 갖춰져 있는 거야? 목사의 설교, 교리, 무슨 제도, 이 안에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그 욕망이, 여러분 밥솥 바꾸면은요, 또 처음에 눌렀던 건 전기밥솥이었잖아요. 이렇게 누름, 저도 자취할 때 기억이 나는데 그게 톡 튀어나오면 밥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 나오다가 또 뭐 나오는가 하면 마마 전기밥솥이 또 나왔어. 이건 지가 알아서 다 해준대. 그러면 또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집사에서 권사가 됐는데 아직도 저 김 집사는 말이죠, 마마 전기밥솥 가지고서 말이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아직도 이런 밥솥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옵나니 또 그 밥솥을 사게 되겠죠.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꼭 의지의 성취를 가져오게 되니까. 그럼 밥솥 사면은 또 목사가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봐라, 기도하니 되든 안 되든. 이게 메커니즘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설교 시스템 해석, 이게 그냥 메커니즘화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점에 이 소위 말하면 물질이 충실한 이 세계사에서 교회는 그것들을 충족시켜주는 욕망의 메커니즘으로 작동이 돼 왔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돼버렸어요? 어떻게 돼버렸어요? 작동 불능.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수에게로 돌아가자, 그 말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메커니즘도 어떻게 해버리자? 해체해버리자, 그런 뜻이에요. 유랑하던 예수 운동은 유대 종족주의를 거부를 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상도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교회 운동은 예전, 직제, 정전, 교리를 구축하면서 그게 반복되면서 뭐까지 만들어 버렸는가 하면 신이 자신의 신의 권위를 해체한 것을 다시 신상으로 높여놓고 숭배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원사건은 뭔가 하면 신의 육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의 육화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권리와 포지션, 특권을 다 어떻게 해버리고 해체해버리고 가짜는 인간들 속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이야기예요. 12장 44절에서 보면은 이런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이 나는 누군가 하면 너하고 어떤 나? 다른 나, 똑같은 나예요. 똑같은 나예요. 사락스, 몸으로 온 나, 나를 보는 게 곧 신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는요, 신의 신상, 신의 위력을 이미 어떻게 버렸어요? 포기해버렸어요, 자발적으로. 근데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이 시스템을 이렇게 교회 운동으로, 신앙을 교회 운동으로 만들어버리면 예수를 이렇게 여러분 신의 권위에서 내리면은 욕망의 메커니즘이 작동이 돼요? 아니면 좀 올려놔야 돼?
우리와 나와 다른 힘과 그 다음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올려놔야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위력자로 여러분 행위하실 거 아니에요. 좀 어렵나요? 신의 육화란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의 구세를 위해서 신이 스스로 퇴행하여서, 신의 육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그 말은 따라서 신이 퇴행하여 인간 세상,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이다. 퇴행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신의 신다운 것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스스로 해체해버리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는 신의 육화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메커니즘이 아니에요. 다 평등한. 그러면 여러분, 신다운 하나님의 아들다운 그 권위와 권력을 스스로 퇴행시켜서 인간 속으로 왔다는 것은 인간들 바깥에서 치욕스러운 좀 모자란 인간들 바깥에서 봐 임마 내가 힘든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뭐든지 부탁해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도와줄게 이런 존재로 인간 바깥에서 이렇게 끄집어내고 무슨 크레인 같은 존재로 계신다는 거야? 아니면 크레인 확 뭉개버리고 다 리아카 같이 계신다는 거야? 리아카 같이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운동이 되면서 장소와 신앙이 이렇게 결집이 되면서 어떤 메커니즘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신은 결코 나와 같아서는 안 돼. 왜냐하면 나한테 뭘 도와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바깥에서 나를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끄집어주는. 그러니까 우리는 저절로 여기서 이 양반을, 내 바깥에 있는 양반을 어떻게 하게 돼요? 숭배하게 되죠. 머리를 끄덕여 주시는 몇 분에 대해서 아주 감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군림할 수 없는, 근엄하게 군림할 수 없는 신으로서의 자기 부정, 그게 신의 육화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역설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 예수를 나의 구주시며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말은 결코 그가 내 바깥에서 나의 어렵거나 필요한 부분들을 그때그때마다 도와줄 수 있는 위력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어떻게 하겠다? 거부하겠다라는 고백을 전제로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좀 어려우시면 제가 원고에 나와 있으니까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은 궁극자, 초월자, 우리가 신을 부르는 모든 이름, 전능자들, 예수를 신으로 격상하여 신성화하여 숭배하는 욕망 그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결국은 이런 시스템 안에서 뭐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예수처럼 사는 것이죠. 유대교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유대교가 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예요. 유대교는요, 메시아가 오면은 인간들의 몸을 입고 인간들 세상으로 와야 돼. 아니면 인간하고는 다른 존재의 위험 있는 존재로 와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확 쓸어버려야 돼. 예? 쓸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메시아라고 왔다고 하는 예수가 인간하고 다른 위상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위상을 이 위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 양반은 보니까 무슨 창녀하고 맨날 밥 먹고 헷가닥거리고 말이죠. 무슨 뭐 머리털로 발 씻는데 말이지. 아이고 네가 이쁜 년이다 뭐 이러고 있고. 그러니 유대인이 보기에는 예수가 메시아야 아니면은 완전히 또라이야. 근데 여러분 참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 그 메시아를
왜 안 인정하는가 하면은 그런 위상, 인간과 다른 위상과 위격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가 우리와 다른 위상과 위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이걸 스스로 거부하고 우리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느 때부터 뭔가 하면 이것을 다시 또 뒤집어서 위상을 만들어 놓고 위격을 만들어서 그 예수를 믿고 있냐 말이에요. 이거 누가 만든 거라고요? 지금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해요? 아니면 교회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메커니즘, 시스템으로 해석을 해왔어요? 해석을 해온 거잖아요. 이거 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교회를 해체한다고 그러니까 또 목사님 선동해갖고서는 성함교회 팔자 그러는 거 아닌가? 요새 말이죠, 학공리 땅값이 좀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제가 바보예요? 예수운동은요, 이런 것들, 이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 탈권력, 탈신앙, 신상, 숭배받는 신, 탈제도와 탈장소, 탈종족주의, 그 다음에 탈우월주의, 선민사상, 이런 것들을 여러분 무력화시킨 게 예수운동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 우리 기독교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교회가 여기에 근거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왔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해체하자고, 교회를 해체하자 하는 것은 교회 건물이나 또 이런 어떤 대상,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기독교의 본질적인 물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예수의 원사건에 우리 신앙의 근거, 우리 예배의 근거, 우리 모임의 근거가 있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들판에서 5천 명이 떡 먹을 때 거기 사람들 왜 모였을까요? 처음에 모인 동기는 약간 다 달랐겠죠. 그런데 그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 대중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이 비유로 제시를 했는가 하면, 5천 명이 먹기에 턱도 없는 한 아이의 양식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우리가 다 같은 생명체라고 하는 이 연대의식, 그러니까 딥 컨택트라고, 이런 이해로 나눠 먹기를 마음에 결심하고 나누기 시작하면 한 명 먹을 분량으로도 몇 명이 먹는다? 5천 명이 먹는다. 그게 모임의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여야 될 이유는 욕망의 메커니즘을 충족시키는, 다시 말하면 축복받는 비결로서 주의를 성수하기 위한 그릇된 교회 운동이 지금까지 만들어 온 그 가치에 맹종하지 말고 그걸 거부하고, 우리 모두가 다 처지와 형편이 다르지만은 내 소유의 작은 부분으로 5천 명이 우리가 행복하게 먹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모이는 모임 예배가 바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주장이 아니라 해석이에요. 이게 사실은 성경에 그대로 돼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런 교회에 계속 다녀야 하나요? 이 물음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필연성이 뭐냐?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와 교회에 우리가 모여야 되는 그 근본적인 까닭은 무엇이냐? 그 모든 것들의 그 기준은 원사건, 예수의 원사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질문들은요, 결국은 하나의 답으로 귀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면 이런 어떤 욕망의 메커니즘화되는 장소를 신앙과 매개해서 만들어진 여러 불편한 이 파생을 일찍이 간파하고
새로운 바람직한 공동체를 선언한 공동체가 없을까? 이게 2020년에 성암교회가 하고자 하는 것일까? 아니에요. 일찍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공동체가 누군가 하면은 요한 공동체를. 이거 뭐 제가 이 요한복음 강해만 한 석 달 한 것 같은데 이 코로나 사태가 그것을 빛나게 해주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 시간 더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폐단들에 대한 이해에 근거하여서 새로운, 다시 말하면 원 사건에 충실한, 예수에게 충실한 이 운동을 일으킨 집단이 요한복음 공동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미 요한 공동체가 2000년 전에 이런 길을 갔으니 우리도 얼마든지 용기를 내서 그냥 걷어치우면 돼요. 사실은 근데 사실 우리 성함교회 입장에서는 별로 걷어치울 게 없어요. 우리는 메커니즘이라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이 허 목사님한테 잘 보이면 축복받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걸. 지나가는 사람도. 그렇다고 또 반대로 내가 저 양반 욕했다고 저주받을 걸, 이런 사람은 더 없을 걸. 우리는 새삼스러운 이야기도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교회의 발전 과정을 역사적으로 검증을 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목회하기 전까지는 가급적이면 교회로는 건들기 싫었다. 왜냐하면 제가 40년 동안 저도 이 시스템 안에서 그렇게 그냥 그게 아주 강력하게 작동을 시키진 않았지만은 그렇게 굴러왔는데, 그걸 마치 내 얼굴에 침 뱉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가 싫어서 안 하려고 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특강 계속 하면서도 교회로는 제가 말해본 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 안 했더니 누가 저렇게 소리를 쳐서,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꾸 묻는 거 아니에요? 이런 교회에 계속 다닐래? 그러니 가만히 있으면 바보잖아요. 그러니 나도 이 친구의 이 간섭을 빌미로 그냥 슬쩍 해보겠다는 거죠. 슬쩍만 할 거예요. 지금 슬쩍 하고 있잖아요, 그죠? 별로 불쾌감 별로 없으시죠, 그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에게서 벗어나서 예수의 원사건을 모든 정체성의 기준으로 삼는 정말 그리스도인, 정말 교회, 정말 교회 운동, 아니 교회에서 비롯되어지는 예수 운동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이 말씀을 드린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각에 의하여서 이런 제도화된 교회로부터 탈출하려고 했으면은 더 좋았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쯤에서 타력에 의하여서 이렇게 모든 지금까지의 관행들이 다 무력화된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보자 말이죠. 이게 교회인가?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게 맞는가?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가? 이게 아니라면 무엇인가? 그 무엇? 그것은 예수의 원 사건에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도우심과 또 깨닫게 하심, 새로움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용기와 결단이, 그리고 축복과 사랑과 보호하심이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저들이 가정들, 저들이 살고 있는 삶의 면면들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절망하고 있는 수없는 생명들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